샬롬.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방해로 말미암아 약 15년에서 16년, 학자마다 조금은 계산은 다르지만요, 그 정도까지 중단되었어요. 물론 방해가 있었고 또 당시 통치자의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또 지켜야 되는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려보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은 왜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죄송하지만 바벨론 땅, 바사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터전이 안전하게, 누구는 왕비도 되었고, 그죠? 누구는 어떻게 해요? 총리도 되고, 그냥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오직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는 거예요. 방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짓는 데는 발 빠른 거예요. 그냥 자기 집 짓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특별한, 우리로 표현하면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잊어버렸는 거. 그냥 방해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를 통해서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 안 하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방해가 있을까요? 또 방해가 있죠.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앞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다시 보니까 여기 반대했던 사람들이 야, 너희들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고소 다시 합니다. 그 다리오 왕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과거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그만큼 지났으니까요. 진짜냐 안 진짜냐.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야, 찾아봐라. 그래서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명령 듣고 다리오 왕이 그죠? 뭐야? 그 찾아보지도 않고 아니 이놈들이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 찾아봐라. 진짜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느냐. 고레스 다음 왕이 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렇게 했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메데도 그 땅에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찾았으면 그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곧 제사 드리는 초소. 여러분, 교회는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초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냥 건물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예배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하는 장소라고요?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이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초소를 어떻게 해요? 만들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으라는 거예요. 지대는 뭡니까? 기초공사예요. 그죠? 땅에 기초공사를 견고히 하고 그 높이도 어떻게 해요? 60규빗. 규빗은 일반적인 규빗은 45cm 정도. 또 성전의 규빗은 또 자가 좀 달라요. 성전의 규빗은 조금 길어요. 한 50cm 정도. 50cm 정도로 하면은 60규빗이니까 6, 5, 30, 30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30m.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m죠? 잘 모르겠네요. 그죠? 한 10m? 10몇 m 되겠죠? 여러분, 30m. 그리고 넓이도 30m. 그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큰 돌 3켜. 켜는 무슨 뜻이냐?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 그러니까 새 벽은 돌로 성전을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고 한 벽은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출입문은 그죠? 나무 쪽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그죠? 그리고 그 경배는 어디에서 돼요? 다 왕실에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아니, 적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반대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 잘 지고 살 때는 방해 안 하는데 뭘 지을 때 성전 지으니까 뭐예요?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왜 짓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탄의 방해가 있지, 여러분, 우리 삶에 뭐 방해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 때로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방해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문서에 보니까 야, 이 경비도 다 어디에서? 왕실에서 다 내는 거야. 뭐 왕실에서 직접 내는 거 아니죠. 그들에게 이제 세금으로 거둔 것을 그죠? 가지고 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뭐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 만약에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이고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듣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저 지으려고 할 때 방해도 있었지만 이 방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10절이죠.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물론 이것을 보면 이제 다리오 왕도 짓게 한 목적이 그죠? 완전히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시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 건축이 진행됩니다. 그 뒤에 보니까 15절이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여기 6년 아달월이라는 6월달을 말해요. 6월달 3일에 성전일이 끝냈습니다. 다시 시작을 언제 했느냐? 다리오 왕 제2년 6월달에 시작했거든요. 만 4년 만에 다시 성전이 이제 완성됩니다.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여러분 성전 제목 자체가 성전 봉헌이잖아요. 봉헌이 뭡니까? 봉헌. 받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이 한문 뜻 자체가 어떻게 받들봉, 바칠, 헌자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봉헌한다가 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거 받들어서 바치겠습니다. 제가 또 성경 읽을 때 뭐라고 하죠? 제가 봉독하잖아요. 봉독도 어떻게 해요?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사회를 누가 봤죠? 현준이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야, 이 녀석이, 이렇게 제가 봉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기도 봉독, 뭐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 대신교회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헌당식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니까 4년 만에 보니까 1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고. 사실은 과거 솔로몬 성전 그때 드리는 봉헌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보면은 봉헌식 장면이 나와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소만 22,000마리인가? 그리고 양입니까? 양이 12만 마리인가? 제 숫자에 좀 약해가지고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어이구, 목사님 100마리, 수소 100마리 많은 것 같은데, 과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는 수십만 마리가 드려졌어요.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사실 초라해요.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는 크기도, 죄송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막 금으로, 그죠? 막 칠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성전만큼 그렇게 외형은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허락하신 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군대만, 남자 숫자만, 그죠? 20세 이상만 약 60만 명 이상이에요. 가족까지 다 합하면 얼마겠습니까? 그죠? 수백만 명이 들어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물론 남자들 숫자만이죠. 1차, 2차 합해서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10만 명. 물론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또 수십만 명 되겠지요. 그리고 성전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뭐 잘 짓고 못 짓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눈도 사실 세속화가 많이 되었어요. 막 큰 교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예배드리는, 한두 명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반복해서 또 설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제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갔는데요,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려요. 이 예배 시간은 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어떤 찬양보다, 어떤 예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2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래요.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볼품없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죠?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지으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 여기서 즐거이라는 단어, 그죠? 22절에도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뭐 다른 거 뭐 우리가 형식적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어떤 분이 만약에 나한테 선물 주는데 막 인상섬에서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딱 선물 줘보십시오. 기쁘게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막 예배 드리는데 그냥 즐거운 마음이 아니야. 야, 이건 귀찮은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재물도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오고, 또 제사장은 또 그게 어디냐 하면서 그냥 받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총독인들 받겠느냐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예배드리는데 너희 그렇게 예배드리냐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배드릴 때는,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물론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에 감격한, 구원하신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과거에는 출애굽이지만 이제는 어디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사라고 해야 됩니까? 바벨론? 그죠? 그곳에서 다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대가에서 다시 그저 부르셨잖아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음 내가 명령했던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과거에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400년이었잖아요. 그래도 70년 동안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은 뼈저리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게 사실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 그리고 머리 숙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도 붙잡혀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기가 자리가 어떻든 간에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마 그들은 70년 만에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구원했는가? 왜 구원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구원하면 우린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도 날마다 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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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행복함을,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냥 초막에서 지내는 거고,
그리고 그저 맛없는 떡 먹는 건데, 그러나 그들이 즐거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의 여러분 그 확증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신 이 마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